42절부터 47절까지 신약 성경 190페이지가 됩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하여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내십시오 인사 쉬운 인사이지만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굉장히 힘이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고 오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또 3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하나님 앞에 이외에 이제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 영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그 야곱이 딸 디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지금 딸 디나 때문에 집안에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참 은혜로운데 2절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반응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이제 철야 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러봤어요. 옛날에 참 이 찬양을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어서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진짜 그날 다가오는 그 느낌은 그날의 느낌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멀어져 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살아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 정체성이 뭐 있는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된다겠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필수라는 것이죠.
모일 때 하나님의 잔인한 소속감이 처절하게 느껴지고, 모일 때 역동이 일어나서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동이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정책은 뭘까?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모이지 않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강제로 권하여 그날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오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 갖지 말고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그 앞에 보면 24절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 모여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 이것이 교회고 이곳에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교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공동체다.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다 성장한 아들이 결혼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제 멀리 타국에 정말 젊은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누구 하나 나타나서 미역국을 끓일 사람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손수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리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천만에요. 자녀가 다니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하루는 너희들이, 다음 날은 너희들이, 그 다음 날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서 팀을 짜서 각각 맡은 날에 가기도 가고,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아이에 필요한 거, 또 산모에게 필요한 거 아주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서 너무나도 그 아들 며느리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 모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에 먼저 하늘을 나를 아들로 보낸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 부모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가서 신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빨리 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 예배도 드리고 격려 예배 드리고 작정 예배도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려서 전화를 바로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겨보려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또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장에 리더이신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어떠세요? 그 권사님 잘 계신가요? 했더니 그 권사님 옆에 껌딱지가 하나 있어서 열심히 케어하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고, 자기들도 전화를 시간만 있으면 전화 드리고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구나, 누가 옆에서 돌보는 분이 있으니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성도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양육도 배우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이 돌보는 일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두 번째 적정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교제인데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힘쓴다는 말은요, 전적으로 헌신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함께한다, 또 공동으로 같이 있는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함께 받는 것,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받아서 나누는 것까지 가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까지 가는 모습을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교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4절 그리고 4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지금 이분들은 콩 한 개라도 서로 나눠주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이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부끄러웠던 모습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선교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선교학 교수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고 또 선교 헌신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찔림이 오고 뜨겁게 다가왔어요. 수업이 끝날 쯤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제가 물음에 조용히 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더니, 혹시 이 자리에 선교의 비전이 있으면,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손을 꽉 잡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이 부분에 저를 역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역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선교 나가기 싫어요. 선교 나가기 싫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마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라 자의적으로 누가 강요해도 서로 나누는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다에 이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걸 다 교회에 바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약자를 돌보고 또 우리 같은 멤버 안에 있어 어려운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 돌보는 이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제자도입니다. 잘 얼마 따라서 볼까요? 제자도다. 뭔 도라고요? 제자도.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드시나요? 네,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얼굴을 거울 쳐다보면서 마음에 들어하고, 또 자기의 성품이나 속내를 이렇게 자신만 알고 있으니 자신의 속내를 보고 성품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고, 또 자신의 과거에 살아온 삶, 그리고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걸 살 걸 생각하면 정말 좋다, 마음에 든다,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요. 나머지 다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을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아파하는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은 사실 자신의 변화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다 변화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진짜 변화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상황에 변화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에 있으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에 나를 담그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음지에 있을 때와 양지에 있을 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음지에 있을 때는 햇빛을 못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것을 양지에 옮겨 놓으면 햇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정말 생명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맹모 삼천지교란 말 알죠? 맹모 삼천지교. 아들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어머니가 3번씩 이사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느 환경에 밀어 넣었느냐, 나를 어느 환경에 밀어 놓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내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회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 변화를 위해서 성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2장 46절. 아니 그냥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성찬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성찬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적 사귐, 즉 교제를 집에서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 335 모여가지고 집에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고 힘들었던 점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야. 힘들었었니? 나도 힘들었었다. 괜찮니?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다, 그런 다짐도 하는 시간들이 바로 떡을 떼며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뭐였냐? 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실현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의 실현의 현장을 느끼게 됐던 곳이 바로 그 떡을 떼며 현장이었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우리 교회를 따지면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현장에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삼삼오오 이야기하는 그곳에 누가 그들을 지도해 줬을까요? 누가 그들을 지도해 줬을까? 그들은 지도해 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였어요. 사도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 어부여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같이 지내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배운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던 실제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신앙을, 그들이 배운 삶을, 그들이 배운 기도를 그들이 다시 이 떡을 떼며 모인 그 현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고민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오픈한 것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약점과 아픔을 서로 감싸주며 격려해 주시며 또 응원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 사도들이 가르쳐 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고 살아갔던 제자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회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때가 되면 신방도 받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가면 다 이제 내 자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뭐 무탈하게 직장 잘 다니고 또 가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하면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 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제자의 삶이 거기에서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있는데요, 두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들은요, 세상 사는 것이 고달퍼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출발은 괜찮아요. 이렇게 다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교회 나오는 거, 어려울 때 교회 나와야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살 길입니다.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려울 때 나오는 거 당연하죠. 이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사람은 변화되지 않나 봐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며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물으며 목회자에게 물으면서 내가 왜 변화되지 않나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놓으려는 환경에 나를 담그려 할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의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 목장 나눔 목장의 시간을 여러분 찾아가시고 교회 안에 목장을 여러분들 아끼고 자꾸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느 분이 목사님 목장의 리더가 목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무슨 내용을 올리면 그냥 씹어요. 대꾸도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1년에 뭐 한 번씩 12번 전화해도 다 안 받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작은 모임인 목장 모임을 찾아가서 목장의 리더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12제자는 아닐지라도 작지만 의미 있는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목장의 리더들이요. 그러므로 속으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묵은 상처와 응어리를 풀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변화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 참여했던 어머니의 간증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늘 목장 모임의 방관자였다. 연락이 와도 미안해 억지로 한두 번 참여는 했어도 늘 방관자의 모습으로 구경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꽁꽁 숨겨두었던 나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꺼내게 되었다. 일찍 엄마를 잃고 새엄마 밑에서 동생들을 돌보다 보니 나는 없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비나 맞추고 눈치나 보던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친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엄마 엄마 하고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기억하고 싶다는 지난날의 아픔과 서러움을 내가 목장에서 이야기할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던 목장의 식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눈물을 흘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내 편에 있구나. 그렇게 모임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들이 내 편을 넘어 내 가족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이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 속에서 나는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건강한 소그룹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18장 20절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곳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모이는 곳에도 있겠지만 속으로 모이는 곳에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목장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있는 교회는 이렇게 전체 모여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균형 있는 교회는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자의 모임이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3월 달에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려고 하고 저 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아니 매주도 부족해서 매일 모이고 싶어요. 매일 나누고 싶어요. 이런 것이 매 목장마다 일어나기를 꿈을 꾸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벌써 한 달이야 이게 아니라
벌써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리듯이 한 달을 기다리고 하루를 기다리듯이 한 달을 기다려서 여러분 이 목장이 회복과 치유와 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대그룹으로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동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아니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여서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꿈꾸며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